15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그래서 제목을 땅 매매의 증거를 삼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2장 1절에서 15절을 봤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시드기야 왕 열째,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서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제 10년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하기 전에 1년 전에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이 갇혔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이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어떤 감옥이냐면 왕궁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다 이렇게 좀 가다 놓은 것이죠. 이렇게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예언하면서 전하니까 듣기 싫거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갖고서 시드기야가 가두는 겁니다. 왕궁에다가 시위대들에다가.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그 3절에서 5절 그게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성이 다 바벨론 왕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그 사실을 얘기한 건데 미래가 될 것을 미래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게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예레미야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보통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6절부터 쭉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랬죠. 예레미야가 이제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숙부니까 삼촌이잖아요.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잖아요. 사촌이 와서 너한테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땅. 지금 당장 망하는데 땅을 사서 뭐 할 겁니까? 그 땅을. 지금 다 포로 잡혀 다 포위돼 있고 이제는 곧 다 바벨론 포로로 갈 건데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할 거다. 근데 땅 사줘라. 그렇습니다. 땅을 사줘라. 그럼 왜 사주라 했냐? 지금 망하는 거 놓고 사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사줘라. 그만큼 이제 믿음을 심어줘라 그게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메시지가 되라 그게입니다. 메신저가 되라 그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포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갖고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경작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도 내 땅이 안 되잖아요. 당장 이제 바벨론 다 끌려갈 것인데. 그런데 사줘라. 왜냐하면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기업물을 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집이 망했어요. 근데 뭘 전제로 얘기해야 되냐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이미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르우벤 지파는 이쪽 땅이다. 또 이제 시몬 지파는 이쪽 땅이다. 땅을 이미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그래서 그 족속별로 다 땅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희년이란 것이 있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되어지면 땅을 다시 다 돌려주는 겁니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잡혀 먹잖아요. 이렇게 잡혀 먹고 또 팔고 하잖아요. 또 50년 뒤면 다시 돌려주죠. 그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파별로 그 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파별로 있으면 지파끼리에서 희년 뒤면 다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같은 지파끼리니까 서로 안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딴 지파가 와서 사버리면 이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딴 지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12지파 나눠진 게 이게 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 그런 게 생겨났는데 친족이 가난해 갖고서 이제 땅을 이제 잡혀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렇지 않도록 다시 그걸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짭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제는 해당이 되고 자식이 책임지고 자식도 안 되면은 이제 아들이 책임지고 아들이 안 되면 딸이 책임지고 딸이 안 되면 형제 중에서 책임지고서 형제가 안 되면 그 고담 친척들이 책임져서 그 기업물을 짜가 순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사촌이니까 이제는 친척이다 보니까 기업물을 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내가 그걸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딴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근데 딴 지파로 넘어가면은 안 되죠. 지파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기업물자의 그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17세겔. 세겔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세겔. 뭐 몇 세겔 동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땅값이 똥값이 된 겁니다. 뭐 지금 포로 잡혀있는, 완전히 포위돼 있으니까 이 땅 일단 팔아버리면 일단 자기는 그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사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주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그 땅을 17세겔에 사갖고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기하고 쭉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존하라. 그래서 자기 이제 서기한테 이제는 예레미야의 서기가 있어갖고 예레미야가 이제는 말씀 받은 것도 다 기록해 성경도 기록하고 하는 그 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룩입니다. 바룩한테 이제는 그거 다 사인해갖고서 이걸 잘 보존하라. 땅 매매 증서를 단지에다가 넣어갖고 보존하라. 물론 그 당시는 이런 종이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토판 갖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갖고 하죠.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단지에다 넣어갖고 보관하는 겁니다. 그럼 땅에다 묻어도 괜찮고요. 지금 단지 같은 거에서 막 성경도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 발견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땅에다 묻어놓기도 하죠. 묻어놨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올 때에 와서 파보면 또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바룩한테 명령해 갖고서 이걸 잘 보관해라. 땅 매매 증서를.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우리 땅인 것을 그래서 다시 경작하고 후손들이 이제는 이걸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래서 증거를 삼아라.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후손을 살리고 정말 그렇게 완전히 믿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자꾸 어쨌든 마음을 돌아서게 해갖고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런 중요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놓친 것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 주셨죠. 세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참 평안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기다리다 영적 문제 오면 답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도전이죠. 사람을 바로 치유해주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라. 서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의 갈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은 바로 2000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제가 가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 다 가는 날이 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복음만이 생명을 주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도자의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인생이 결국은 한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도저히 먹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 사라, 땅 사. 땅을 매매해서 땅 사갖고서 이거 갖고서 아예 증거 삼아라. 땅 매매 사건을 통해서 실물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시고 조금이라도 믿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믿게 하시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위돼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토지를 사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죠.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훗날 반드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경작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냐?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번째, 전도자의 기준입니다. 기준. 전도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본받아 보려고 우리가 모델을 삼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다. 왜 실수냐? 우리 모세를 최고 모델을 삼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최고의 인물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델도 필요하고 멘토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실수다, 실수. 믿음의 영웅들 그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쉽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모세 그러면 세상 말로 껌뻑 죽었어요. 이렇게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델이 돼야 되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자꾸 믿음을 심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신자처럼 되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뭔가 내가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기 쉽죠. 그리고 발견할 두 번째 것은 복음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들 복음을 그냥 받지 않잖아요. 잘 나갈 때 안 받습니다. 항상 어려움 올 때, 어떤 사건 터졌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질병 닥쳤을 때.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게 된 계기를 바꿔야 돼요.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받았다. 그 문제 때문에 복음 받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삼으신 것인데 자꾸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자꾸 문제를 주고서 은혜를 줘야 돼. 뭔가 사고가 터져야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고를 자꾸 터지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바로 문제는 하나의 계기잖아요. 그 계기를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문제 속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가정에 처음 복음 들어왔는데 영적 문제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다 안 돼 갖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초청해 갖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치유가 됐잖아요. 교회 안 나가죠. 왜? 뭐 치유됐는데 왜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계기만 붙잡은 겁니다. 이 귀신만 떠나가면 된다 생각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배의 축복 누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일단 귀신만 떠나가고 나니까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들어오죠. 계속 반복되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갔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정말 복음의 축복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 그 동기 그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 아니면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셔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계기를 빨리 바꾸고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게 뭘 깨닫느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빨리 그 계기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은 것 같고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음 붙잡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전 삼으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죠.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1장 3절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 그랬죠. 아, 내가 원래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나를 창조함 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갖고서 이렇게 정말 고통받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참된 가치, 나의 참된 나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귀중한 나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하시기까지 정말 잃어버린 내 영혼을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서 나의 진짜 나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제 지금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되죠.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우리가 불신앙해서 자기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그분께 맡겨라.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는 시간표 보고 인도받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가지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눈 갖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천명도 깨닫고 소명도 깨닫고 사명도 깨닫고 당연 필연 절대성이 보이고 일심전심 지속할 것이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24, 25 영혼의 답이 나오고 이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는 삶 21가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본질 21가지 속에서 9가지의 배려가 나오는 겁니다. 깊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윗사람도 배려하고 아랫사람도 배려하고 옆사람도 배려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9가지의 중요한 포인트. 그 우리의 눈은 세계화의 눈. 나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살려야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만 자꾸 나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귀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이 귀중하고 선교 현장만큼도 내가 있는 지역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삶을 다 살리겠느냐? 우리가 무엇에 증인되기를 원하느냐? 주관하는 개인과 나라에 우리가 나라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지와 NGO 사역이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우리가 5가지 기초로부터 시작해갖고서 복지와 NGO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다. 3단체가 파고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통일교가 이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대국이 이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종교단체들이 여기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복지와 NGO 갖고서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걸 다 이용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을 따라갔고 또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도제자는 기도를 바르게 하고 정말 이렇게 눈이 열려져야 된다. 복지는 개인 대상이라면 NGO는 국가 대상이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도하고 눈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왜 우리가 전도복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복지, 세상 사람 다 해요. 그럼 우리는 복지가 아니다. 전도복지다, 전도복지. 복지 대상자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늘 복지에서 쉽게 말하면 도움받아야 돼. 끝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답이 없잖아요.
복지 대상자들이 대상자가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늘 도움받아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움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 그것이 전도복지다. 12가지 문제에서 치유해줘야 됩니다. 복지 잘하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근데 우리는 봉사하면서 진짜 영혼을 치유해주고 삶을 치유해주고 복음으로. 우리가 또 의료도 하잖아요. 의료하면서 사람을 살려주고. 복지 재단들이 많잖아요. 그 재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고. 방치된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그걸 살려줘야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우는 척하면서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전도복지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지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하려면 내가 복지하려고 막 복지 쪽만 계속 하지 말고 뭐부터 시작하느냐. 아동부터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동복지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아동복지 미션홈을 만들고. 그러면 아동복지 지교회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는 아동복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척하는 것이다. 척. 그러면 진짜는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NGO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전도 NGO 전 세계를 살려야 돼.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되니까. NGO는 국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국가에 오래된 영적 문제를 봐야 되겠죠. 정확히 보고 문화병, 고질병, 국민병 그런 나라들 가면 그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한국은 왕조 시대 속에서 굉장히 뭔가 뿌리 깊은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또 일제 시대를 거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만 살아남으면 돼. 일단 살아남고 일단 그 순간만 피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병이 왔잖아요.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깊이 보이지 않게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이거부터 얘기해주고 이거부터 바꾸도록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3단체 후유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부터 들어가야 된다. 해외 교육 현장 살리려면 내가 가서 살려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가려면 비용 들지요. 물론 다 들지요. 또 가서 또 굉장히 또 막 영양을 많이 쏟아 부어야죠. 인생 다 들여도 사실은 그 살리지 못하죠. 그 시간 낭비다. 그래서 거의가 미개한 국가들은 유아 유치들 전만 상태고 초등학교 교육이 전무하고 또 목회자가 거의 훈련이 다 안 돼 있고 신학교도 다 이렇게 신학교 잘 나와서 뭐 목회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이렇게 대충 해서 막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런 대충 과정 거쳐갖고 왜? 일단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제대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예수님은 그 전략부터 쓴 겁니다. 아니 불모지 이 가나안 땅에 오셔갖고서 먼저 12명부터 부르셔갖고서 12명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3명을 먼저 또 이렇게 부르시고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베드로 1명을 수제자로 세워갖고서 계속 관심 갖고 베드로 1명을 세운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정말 초대교회 중요한 메신저가 되어지죠. 그런 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펴는 것이다. 그럼 금방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감사하게 베트남 그동안 예비 지교회 썼는데 가서 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냥 베트남 갔다고 지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에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전문 사역도 하고 계속 본부 훈련도 받고 기도 접도 하고 메시지 듣고 계속 훈련 받다 가니까 가서 바로 지교회 개설이 되는 것이죠. 그 천국 세우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체가 축복이죠. 축복. 이미 5가지 기초 뿌리 내려갖고서 가니까 금방 지교회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부터 붙잡지 말고 먼저 말씀부터 붙잡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7명의 렘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 부르실 때 부르심의 이유를 알았잖아요. 너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잖아요. 이것을 알고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죽음 속에 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감사한 것이 가장 특혜가 감옥서라고 그랬어요. 내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특혜다. 특혜다. 그 정도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길이니까. 로마 가는 길이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고 가면 고통이죠. 그럼 알고 가면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 비밀을 알고 간 것이죠.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7명의 렘넌트들을 외로움으로 몰고 가셨느냐? 왜 외로움 속으로 요셉을 끌고 갔느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미워하고 그 속에서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언약을 발견한 것이죠. 해와 달기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 나를 발견한 것이죠. 왜 7명의 렘넌트를 자꾸 갈등으로 몰고 가셨느냐? 나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그걸 찾으라고 갈등을 겪게 하신 것이죠. 왜 7명의 렘넌트에게 위기를 주셨느냐? 나의 현장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현장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의 현장을 찾으라. 그래서 위기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벨론 시대 때는 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바벨론 시대는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예요. 포로 시대입니다. 근데 왜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희생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희생하라. 그런데 사실은 희생했거든요. 희생했지만 사실은 희생이 안 됐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면 희생이 되잖아요. 근데 사자가 물지를 못했어, 이렇게.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태우지를 못했어요. 희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죽으려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였어. 근데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그런 책을 배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희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되게 하신 것이다. 초대교회는 아예 순교정신까지 갔습니다. 다 순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아무도 못 말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 거예요.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중에 발판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땅 매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셨잖아. 이렇게. 바로 우리는 이런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잡아야 되겠는데 땅 구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증거를 잡게 하시는 것이다. 이 증거가 너무 중요하다. 이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우리는 모두를 살리는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땅 매매 사건이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증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제자의 기준. 먼저 내가 전도제자의 기준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점점 이전 전 세계 살려야 되는 우리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 전도 복지 놓고 기도하고 전도 NGO 놓고 기도하고. 이번에 베트남 지교가 세워졌는데 해외 지교는 제 1호가 됩니다. 이제는 1호가 시작되죠. 그럼 앞으로 뭐예요? 2호, 3호 자꾸 세워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현정 자매가 여기가 해외 지교 1호예요? 그러더라고. 1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세워나가시겠죠. 지교도 처음에 한 군데 세워지니까 비전교회 지교회 되고 또 성모도도 생겨지고 또 베트남도 생겨지고 점점 이렇게 예비 지교회로 하다가 나중에 또 지교회로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매매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은 증거를 갖고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시대의 포로 가운데, 포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증거 주신 주님, 저들이 참으로 전혀 무능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큰 증거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